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아마도 고통의 문제, 그리고 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 자유의지의 역설일 겁니다. 정말 오래된 난제죠.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딜레마를 하나의 통합된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 그 신학적 구조를 한번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핵심 딜레마가 뭔지 짚어보고 악의 존재를 설명하는 신정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가장 첨예한 대립이죠. 주권과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루고 이 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죠. 모든 신학 체계는 결국 어떤 질문에 답하려 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되는데요. 이 틀이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핵심적인 질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악과 고통은 어디서 왔고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또 신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만약 신이 모든 걸 예정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이 질문들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엮여 있죠. 바로 이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신학적 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틀은 악의 기원과 그 지속성에 대해 어떤 설명을 제시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신학적 틀은 악을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기원을 가진 실체로 보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른 철학 체계와 확연히 다른 길을 갑니다. 예를 들어 불교 철학에서는 고통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고 그 기원을 따지기보다 관점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기독교적 틀은 다릅니다. 악과 고통은 그냥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라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때문에 원래는 선했던 창조세계가 타락하면서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딱 잘라 규정합니다. 좋아요. 기원이 죄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악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주적 갈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탄의 나라 사이의 대립이죠. 악이 존재하고 또 계속된다는 걸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그럼 주권적인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그냥 보고만 계신가? 이제 이 질문을 파고들 텐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신적 행위와 허용적 의지라는 구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방식이 바로 허용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일부러 어떤 악이나 고통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개념이에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럼 왜 허용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첫째, 고통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교육적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둘째, 이건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징계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건데 심지어 사탄의 행동까지도 이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 자, 이 주장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모든 악과 고통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과연 행복할까? 아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깨달음도, 회개도, 기도와 신앙마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영적 성숙을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촉매제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이 아이디어는 우리를 신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바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과연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신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은 그냥 신이 영향력이 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기 뜻대로 빚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인간은 그냥 진흙덩어리란 말인가? 그럼 우리가 악에 맞서 싸우는 건 다 소용없는 짓이고 모든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바로 결정론의 문제입니다. 이 신학적 틀은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 팽팽한 긴장을 어떻게 풀까요? 이 책에는 이 둘이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권과 자유의지를 서로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시너지 관계로 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의 핵심이 바로 예지 예정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흔히 생각하는 이중 예정설, 즉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믿음을 선택할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심에 근거해서 예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인간의 선택을 보고 예정하시는 거지 예정이 인간의 선택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한번 단계를 따라가 보죠. 첫째,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배신할 생각을 외부에서 집어넣습니다. 둘째, 유다는 그 생각을 거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걸 뿌리치지 못합니다. 일종의 의지의 실패죠. 그리고 바로 이 자발적인 수용 이후에, 즉 셋째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사탄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외부의 악한 영향력도 인간 의지가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타락한 인간에게 애초에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긴 한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타락으로 망가진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논리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믿음을 선택하는 그 행위조차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하나님이 선행하는 은혜로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주권적 은혜 안에 포함되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개념들, 그러니까 신정론, 허용적 의지, 예지 예정설, 그리고 선행하는 은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어떻게 신의 의지와 인간의 선택이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지 그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싸움이 아니라 시너지라고 했죠. 이 마지막 비유가 그걸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아요. 배가 목적지로 가려는 의지가 있죠. 하지만 그 배를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건 결국 바다의 거대한 힘입니다. 배의 의지와 바다의 힘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항해는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가 제시하는 위배한 통합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둘째, 인간의 자유의지는 약해졌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우리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자유의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즉 우리의 선한 선택은 물론이고 악한 행동과 그로 인한 고통까지도 전부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너지 모델은 신의 전능함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신학적 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신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서로를 없애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예지와 선행하는 은혜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파트너라는 거죠. 이로써 전능한 신과 책임 있는 인간이라는 이 오래된 신학적 만재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신학에서 아마 가장 크고 오래된 질문 중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신정론 문제요.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할까?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정말 거대한 퍼즐 같은 주제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아주 현실적인 고통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네.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거대한 두 가지 질문, 그러니까 악과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의지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을요, 하나의 통합된 틀 안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아, 하나의 틀로요? 네, 오늘 저희는 그 논리의 구족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핵심적인 주장들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신정론,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이 자료의 기본 설계도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전제가 악을 원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힘, 그러니까 본체론적 실체가 아니라고 딱 잘라 규정하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악을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악이 언젠가 반드시 패배하고 소멸될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거죠. 아하.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로 그리고 있어요. 네,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바로 이 우주적 갈등의 일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실제로 적대적인 영적 세력이 존재하는 거대한 전쟁 구도를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료에서는 이 전쟁의 양상, 그러니까 고통이 나타나는 방식을 몇 가지로 나누던데요.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건 인간의 탐욕이 사탄의 충동질로 폭발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네, 그렇죠. 또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도 묘사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원인, 인간의 책임과 신의 심판이 어떻게 한 논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가장 대담하고 또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아마 청취자님께서도 읽으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고통은 인간과 사탄의 악한 행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 결과를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요? 네, 마치 적의 무기를 빼앗아 적을 공격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선과 악 모두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물들마저도 당신의 더 큰 계획, 즉 종말론적 심판의 수단으로 편입시켜버리신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듣는 입장에서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는 건데 그게 자칫 악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이 프레임워크는 그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의 본질에 동의하시거나 악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보다는 이미 벌어진 악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역이용하시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역이용이요? 네, 단순히 악을 못 본 척 내버려 두시는 허용을 넘어서 그 활동마저 당신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두는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인 셈이죠. 물론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인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영적 전쟁 구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 걸까요? 항상 기적처럼 개입해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에서는 하나님의 액션 플랜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던데 그게 흥미로웠어요. 네, 능동적인 역사와 수동적인 역사라는 구분을 제시하죠. 능동적인 역사는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아, 직접적인 개입.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악의 결과가 뒤집히는 사건들이죠.
병이 낫고 위험에서 구출되는 것 같은 일들 말입니다. 반면에 이 자료가 우리의 일상 혹은 일반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건 바로 수동적인 역사입니다. 그 수동적인 역사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로 설명되던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게 신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또렷한 목적을 가진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마치 선수가 직접 뛰기도 하고 때로는 벤치에서 작전을 지시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감독처럼요. 그 전략의 목적, 그러니까 텔로스가 뭔가요? 핵심적인 목적은 교육과 구원 역사에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상황을 허용하심으로써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와 죄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아, 교육적 기능. 그 나아가서는 사탄의 활동마저도 결국엔 하나님의 더 큰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역설적으로 기여하게 만든다는 구속사적 목적도 있고요. 여기서 거룩한 전사처럼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과 신적인 왕처럼 기적으로 구원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만약 고통이 아예 없다면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 하고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내면의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도 믿음을 가질 이유도 기도할 동기도 잃어버려서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하게 될 거라는 논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쓰지만 꼭 필요한 약과 같은 촉매제로 그려집니다. 이제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 축으로 넘어가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 문제로요. 자료는 먼저 예레미야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하게 확증하면서 시작하죠. 맞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따질 수 없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죠. 그 절대 주권이야말로 요한계시록 같은 책에서 약속된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최종적인 보증수표가 되고요. 하지만 청취자님께서도 바로 느끼셨겠지만 이 주장은 곧바로 운명론이라는 강력한 비판에 부딪힙니다. 어차피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질문이요. 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료는 이 운명론적 해석을 어떻게 피해가나요? 기계적인 운명론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자체를 파괴한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 모든 신앙의 핵심 활동들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관계의 문제로 접근하는군요. 네, 특히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판기 같은 행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성숙해가는 과정 그 자체로 제정이 됩니다. 운명론은 이 모든 역동적인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구원의 문제로 오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신학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중 예정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청취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또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들릴 수 있는 교리죠. 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은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입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거부하는군요. 네. 그 운명론적인 그림 대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목합니다. 다시 인간의 선택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능한 힘을 스스로 제한하신다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신다니 정말 대담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복음을 거부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존중하시고 그 결과인 천국과 지옥행까지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강압적인 독재자가 아닌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분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딜레마를 신학적으로 풀기 위한 해법으로 예지 예정설을 제시하는데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 알매 근거에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구원의 결정적인 열쇠라는 거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부분에서 자료는 또다시 한번 판을 뒤집는 것 같아요. 선행하는 은혜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요.
아, 그 부분이죠? 네. 에베소서 2장을 근거로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는 그 행동조차도 사실은 우리 힘이 아니라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구원의 주도권이 다시 하나님께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논리가 한 번 더 꼬입니다. 그리고 즉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죠. 만약 구원이 그 선행하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인가 하고요. 맞아요. 결국 처음에 어려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네요. 네. 이 난처한 질문에 대해 자료는 논리적인 설명 대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신비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토기장의 비유로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꾼은 아침부터 부르고 어떤 일꾼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르듯이 그건 전적으로 주인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 일꾼이 불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논리죠. 결국 구원의 최종적인 선택은 인간이 이성으로 따져 모를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선을 끊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료에서 아주 길고 상세하게 분석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네, 가룟 유다요? 이 인물을 통해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군요. 그의 배신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거든요. 운명이 아니었다. 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사탄의 유혹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슬쩍 집어넣는 단계였고 그 순간 유다에게는 그 생각을 거부하거나 회개하거나 동료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 선택의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가 이 모든 기회를 외면했을 때 비로소 사탄이 그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게 기계적으로 예정된 각본이었다면 유다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나는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자체는 확정적이었지만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배역까지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유다의 비극은 운명이 아니라 반복된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을 자료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까요? 서두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이 전체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네, 이 모든 긴장과 역설을 풀어내는 열쇠로 하나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다는 이미지예요. 작은 배와 바다. 구원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항구 쪽으로 방향을 틀려는 배의 의지, 즉 인간의 선택이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배를 항구까지 밀어주고 지탱해주는 바다의 힘,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다면 배는 한 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 생각하니 전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네요. 결국 이 자료는 신학 지도자라는 청중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는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함의를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영적 전쟁을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깊이 있는 신학적 대응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네. 둘째, 모든 것을 신의 탓으로 돌리는 운명론이나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이 양극단을 모두 거부하고 그 긴장감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촉구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값싸게 위로하거나 운명론적으로 체념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그 고통의 공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고통, 그리고 선택의 현실을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동적이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 속에서 통합하려는 거대한 신학적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핵심에는 종말론적 전쟁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있고 그 서사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악과 고통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통합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사탄의 활동까지 포함한 세상의 모든 요소를 사용해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면 과연 이 세상에 아무런 구속사적 의미도 갖지 못하는 순수하게 무의미하기만 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마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것과 전략적으로 허용하시는 것 사이의 구분이 기능적으로 모호해진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윤리적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